제가 8월 중에 두 교회를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교회는 제가 30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오전 오후 예배를 좀 맡아서 말씀 전해달라 해서 갔는데 30년 만에 갔더니 옛날 교인들, 그 당시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은 거의 안 보이고, 또 그 당시에 함께 세우셨던 이런 장로님들은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셔서 허허벌빨이 다 되어 계시고, 권사님들도 소천한 권사님들도 많았고, 시무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 학생 시절 했던 이런 분들이 지금은 시무 장로님 되셔서 목사님 저 아무개예요, 목사님 저 아무개예요 하는데 이름과 얼굴들이 잠깐씩 스쳐 지나가는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는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기억도 가물거리고, 군산시내에서 제가 27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 시내에서 어떤 분들이 가끔 시내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저 덩달아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데 저분이 누구지?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하사. 다른 사람만 기억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이런 말씀 속에 잠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45절에 보면 그같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여호와. 그분이 그분이죠. 그런데 여기 호칭을 하면서 하나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성삼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사역 세 가지를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것을 보존하시고, 보존한 그것들을 섭리하신다. 섭리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 있는가? 우연은 없지요. 필연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입술 속에서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야, 오늘 운수가 나빴다. 오늘 재수가 없다. 이 표현은 아니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표현을 하나님이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의 호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를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 애굽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 가서 그 백성 구원해냅니까? 누가 보내서 너 왔느냐 이러같이 말한다면 내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여호와가 보냈다. 여호와라는 뜻은 자존자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는 흔히들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다.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가 되신다. 두 번째는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신 분이다. 세 번째로는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분이다. 네 번째로는 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골방에 있을 때라도 그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의미 속에서 바로 무소부지하신 그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원인과 결과를 초월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창조하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여호와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분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믿는다면 이것을 그대로 믿음을 그대로 표현해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걱정할 것 없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여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인이 누구요? 예수. 성령님을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만큼 든든한 배경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 이래도 보통 사람 아니야. 이렇게 당당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성령 받았지요. 성령을 다 받았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아무개 성도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이런 분들도 없잖아 계세요. 우리 남성교 교회의 수준은 그 상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가 없다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빼고도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해서 우리가 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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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장 아시지요? 주여 내 자식의 형편, 내 남편의 형편, 내 아내의 형편, 내 가정의 형편을 다 아시지요? 주여. 그래도 그렇게 주라고 부르기만 해도 어떤 때는 위로를 받아지고 그래야 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느껴지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주여 이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사 여호와가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사 엄청난 우리가 이 축복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여기 45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말만에 하나님 내 편이다. 나를 기억해 주신다. 나를 생각해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해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걸 확신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가? 요즘은 가정에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가정들의 자녀들이 있기도 하대요. 저도 목사도 애들이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딸은 세자에 나와서 너 국가에 충성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아들은 하나밖에 안 난대요. 하나밖에 안 나겠다랍니다. 그래서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10자녀들 이렇게 두기도 했죠. 근데 10자녀가 다 있지만 부모가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지만은 그 자녀들 속에서 특별히 부모님이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는 이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억해 주시는, 그리고 생각해 주시는 이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자녀들을 생각해 주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오늘 레위기서 26장 40절에서 읽었습니다마는 26장 3절 보면 그걸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소위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게 될 때에 레위기 26장 4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느냐 하면은 철 따라 복을 주시겠다. 철 따라서 복을 주신다. 둘째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승리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창대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힘없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저 약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레위기서 여기 26장 8절에 보면 그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다섯이 100명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5명이 100명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대 20이죠. 100명이 10,000명 쫓는다면 1대 100이죠. 여러 사람이 1당 100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 산상에서 이방의 신상을 섬기는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몇 명하고 기도 전쟁에 이겼죠? 850명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그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방신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일당 1000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몇 명이요? 1000명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은 그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아내리니 그런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10,000명이면 일당 몇이요? 5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몇 명 당할 수 있다고요? 5,000명. 그럼 군산 시민이 요즘 얼마나 됩니까? 25만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은 어때요? 50명만 있어도 군산 시민이 다 당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 아니죠. 누가? 여호와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오전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거 아니다 쉽다 그래 말하죠. 하라는 것 하고 말하는 것 안 하면 되지요. 그렇죠? 근데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가지고 가라 하면은 안 가고 가지 말라면 가게 되는
이것이 왜 그런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여기 지켜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속에서 보면은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 365가지죠. 말하는 건 많죠. 그러면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의 근간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10가지 계명 주셨죠. 그런데 10가지 계명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을 십계명장이다 이같이 말씀 안 하는데 그 서론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 인도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랍니다. 그러면서 제 이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랍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라 이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힘들기 위해서 부담감 주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할 때 자기는 하지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힘들하고 여러분 부담되기 위해서 남석에 보니까 기도회도 많이 갖고 있대요. 아니 좀 요즘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이게 기도회 하자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라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지요.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십계명 보면은 우리가 2가지는 하라는 것이고 나머지 8가지는 다 말라는 거죠. 2가지만 잘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로 기억하고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2가지 뭔가 주일 성수하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중에서 주일 성수하라 이거 하나고 인간에 대한 계명 6가지 주셨는데 그 과목에서 하나는 네 부모 공경하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말랍니다. 우리 복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할 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디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내 가정에 축복으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디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그같이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빌려줄지언정 굴러가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아무쪼록 남성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이론에 맞지 않고 내 상식에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시다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시는 이런 축복의 삶을 다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심령이 깨끗한 성도입니다. 심령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제 문제 해결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을 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더불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들을 보면 전부 다 마음의 복입니다. 인격의 복입니다. 제 문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40절 41절에 보면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저는 설교 중에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에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대답을 먼저 해버리시라고 합니다. 틀린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안 잊어져요. 도둑질해서 도둑놈입니까?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합니까? 예? 도둑질해서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해서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해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목사가 남성교회 교인들의 수준을 어떻게 알고 그런 문제를 풀어오냐. 그래서 억지로 체면 위해서 대답이나 한번 해주자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은 원래가 기억하고 늘 생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집 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 아빠, 엄마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오냐?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랬는데 만약에 제 아들이 그 이튿날도 와가지고 아빠, 엄마 나 용서해 달라 그러면 내가 어제 너 용서해 줬지 않느냐? 근데 그 이튿날도 또 와가지고 아빠, 엄마 용서해 달라고 그런 다음에는 어때요? 부모를 불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했으면은 다 씻어준 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가 세 가지를 말하지요. 알고 느끼고 결단하고. 인격자를 말해서 지정의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을 인격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이게 알았더라면 가슴에 아파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방향 전환하는 이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흰눈처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이런 축복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겠더라. 그리고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연인가 필연인가 물었는데 이게 전부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문제라면은 우리 자신들이 원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특별한 사건 하나가 나오죠. 38년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그같이 말씀을 합니다.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을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는 더 심한 병이 나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38년 환자가 뭐 때문에 38년 고생했습니까? 죄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만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같이 말씀을 합니다. 다시는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8년 병자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빨리 회개했다면 그만큼 고통의 세월을 지내지 않았겠죠. 죄를 지었으면 어때야 돼요? 넘기지 말고 하루에를 넘기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귀한 성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기 특별히 45절에 보면은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하고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삭하고도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맺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요? 아브라함. 또 그런 걸 물어보네 그러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을지어다는 거죠. 그리고 3장 9절에 보면은 그같이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리고 3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같이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66의 성경에 누가 저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저자가. 그러면 66권의 성경에 약속된 그 말씀이 흔히들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32,500가지가 넘는다 이하치 말합니다. 그런데 32,500가지 그 약속들을 믿을 때에 하나님 믿을 때에 그 약속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나는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지요.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나왔지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그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 서신을 읽고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되어지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다고 했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야곱하고 약속했던, 그리고 이삭하고도 약속했던, 그리고 요셉에게도 믿음의 사도기적 말할 때에 요셉까지도 말하게 됩니다만 그 요셉하고도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가질 때에 그대로 이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분이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성도들을 기억하고 어떤 성도들을 생각하시는가?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시죠. 저 어느 교회 가서 물어봤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합니까? 그랬더니 3번 합니다. 5번 합니다. 그런 말 하더래요. 그런데 저는 기도 1번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이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전에 나와서 어떤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내용 압니까? 모릅니까? 어떤 성도는 물어보면 그러대요. 집사님, 권사님 어떤 기도 오늘 하셨습니까? 글쎄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그같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둘러 엎을 때에 롯을 생각하사 불타는 그 성에서 롯을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롯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이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에레미야야 한번 찾아보라. 그 성에 의를 행하고 진실한 사람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의인 한 명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행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라 생각하신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생각하신지라. 라헬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한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지라.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이가 없었죠. 사라도 아이가 없었죠. 라헬도 아이가 없었죠. 그리고 한나도 아이가 없었죠. 여러분들,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속에서 아이 없는 부모들도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들, 딸들 쑥쑥 다 낳았대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대요. 이미 주신 자식들, 여기 하나님께서 사라를, 또 하나님께서 라헬을, 하나님께서 올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신지라 계속적으로 같이 말씀하랍니다. 절망적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그 사건 내 사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근거 있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되시다가 다 응답받아지는 남석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